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3장 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오늘 사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정작 주님께서는 행위로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무엇을 판단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진위, 믿음의 건강함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세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입증해야 한다.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정말 거룩한 주님이 주인이라면 너의 거룩한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의 영혼에 일어난 거듭남과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이 사실이라면 그 거듭난 새로운 삶이 네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책을 후반부까지 쭉 읽으시면 로마서의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바로 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으로 행한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을 평가하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들이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떠냐면은, 자, 앞에서는 죽었다 하는데, 실상은 죽었다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아주 희미한 불꽃마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죽어가고 있다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냐면 그 뒤에 나오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죽은 자다. 넌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에게 너희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몇 시간을 말씀 보았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네 사역의 현장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 열매로 너의 영성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때 제가 처음 목사님의 입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랬고, 그 당시 한국교회 분위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그냥 껌뻑 죽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거 몇 시간 하는지 떠들지 말고 네 골방의 능력을 네 삶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 몇 시간 기도했냐 이거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인지 뭘로 알아요?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엄청 살았다고 떠벌렸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기를, 아니야, 너는 살았다고, 겉모양은 그럴듯한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죽었어.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안도 보시고, 하나님은 공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은밀한 것도 보시고, 하나님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시고, 하나님은 처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끝까지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대 교인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일로 치면은 저 근사한 줄 알고 한 입을 딱 배물어 먹어봤더니 시고 뜰고 썩었고 씁쓸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게 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 남을 잘 섬기는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엄청 자랑하고, 열심을 내는데 보니까 가는 데마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심이 크고, 잘 가르치는데 보니까 엄청 교만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고, 참 친절하게 잘한다 싶었는데 보니까 꼭 잘 나가는 사람한테만 그러고, 자 웃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하는데 보니까 뒷담화를 잘하고, 뭔가 막 부지런히 섬기는데 가는 데마다 상처 주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보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말로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떠벌리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야. 죽어가고 있어. 그거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wake up, 너는 일어나라, 깨어라, 이 말씀이죠.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시급하게 그들을 깨우고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자 아직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게 있는데, 그 남은 건 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게 되었대요. 지금 숨이, 영적인 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어요. 촛불로 치면은 마지막 불꽃이 지금 깜빡깜빡 지금 꺼지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에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너는 곧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의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 등불을 예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딱 들이닥쳤을 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예 그냥 죽은 자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놔두면 완전히 죽어버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잠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불편하면 잠 잘 안 와요. 고난스러워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언제 잠이 잘 와요?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잘까요? 네, 그들 지금 별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들이 지금 세상 것에 푹 빠져가지고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보려고 온갖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둔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일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볼 시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 없고 하나님 주님 그냥 제쳐두고 그냥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사대교회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죽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살았다 하면서 교회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다니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그들 중에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에 그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는 뇌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본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아니 거의 없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서 의식불명의 상태죠. 그리고 주님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을 빌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두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남은 것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기 뭐 이전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남은 바, 자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건 아니에요. 지금 불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남은 바 불씨, 자 그것이 지금 어떠고 있는 거죠? 죽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불체질을 해가지고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자 활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연 그 남은 게 뭘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한때 활활 생명력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주님과 왕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취하고 안락에 취하고 세상 일로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이것도 꺼지고 저것도 꺼지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던 것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하나 가지고 겨우 숨쉬고 있는,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은 내가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남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난 게 뭐였냐면요, 그게 이 주일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교회를 딱 주일 예배 오전에 한 번만 오시고 남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다락방이나 훈련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출석 성도의 약 40~50%입니다. 예전에 저 수지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리로 오면서 이 퍼센티지가 높아졌어요. 예전엔 다락방 참석하는 비율이 한 70%가 넘었거든요. 자, 그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는 교회 발걸음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바쁘게 영적인 잠을 자다가 겨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이 주일 예배, 이걸 가지고 그 호흡을 유지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간당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최후의 보루요, 마지막 전선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남은 이 불시인 주일 예배 이거마저 끊어진다면 그는 끈떨어진 연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우주선에서 끈이 끊어지면 저 캄캄한 우주로 한없이 미끄러지듯 어떤 암흑으로, 어떤 유혹과 죄악의 세상으로 끌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주일 예배가 그분의 영혼의 모든 것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생명 호흡 장치처럼, 산소 호흡기처럼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 끈마저 끊어지면 사대교회처럼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끈마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게 마지막 생명장치인데요, 이거 없으면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생명의 은혜를 호흡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생명장치인 예배인데 이것조차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나오시고 상습적으로 지각하시고, 그리고 달려와서 피곤하게 앉아 계시니 졸음이 오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가는 예배, 주님이 보실 때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도 모두 이 끈을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주일 예배조차 안 나오면 끝입니다. 끝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주일 예배까지도 안 나오면 끝인 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마지막 남은 거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예배에 모든 삶을 걸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마저 꺼져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망의 잠을 자다가 도적같이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별것 아닌 일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요? 왜 부부간에 별 중요한 일도 아닌 사소한 일로 분을 품지 않고 냉전 상태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걸까요? 왜 그 작은 섭섭한 거 하나를 그렇게 풀지 못하고 또 곱씹고 곱씹으며 일을 가는 걸까요? 왜 어른답게 대범하지 못하고 왜 성도답게 너그럽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뻔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바쁘게 사망의 잠을 자다가 내 마음과 영혼이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말라서, 그랬는데도 주일 예배조차 와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졸고 딴 생각하고 멍하니 앉았다가 돌아가니까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고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토라져 가지고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째째지 않아요, 우리가? 예? 지금 그런 일로 부부간에 지금 대화 안 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네요. 딱 제가 영적인 투시력으로 보니까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답지 않잖아요. 저 왜 그런 거예요? 저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 좁고 시시하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자, 여기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과거에 그들이 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좀 옛날 얘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너희들이 옛날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생명력이 넘칠 때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 보니까 뭐죠?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그들이 받던 은혜의 방식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은혜의 통로가 됐던 것들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바빠서 취하고 졸고 자다가 어느덧 한 가지 두 가지 다 죽어버려가지고 원수가 와서 그 사이에 은혜를 길어 올리던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다시 팔아. 잃어버린 은혜의 통로를 다시 회복시켜라. 이거죠. 뭐 색다른 처방이 아니에요. 과거에 팠던 것을 다시 파세요. 또는 여러분이 과거에 팠던 것이 없는 초신자라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가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길어 올렸는지 그것을 보고 그 우물을 파세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사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파야 될 우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한 손에는 7영을, 한 손에는 7별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죽은 그 교회를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먼저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들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대 교회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근본적인 생명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7영, 즉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주님이 이 성령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동안에 성령의 그 은혜를 마귀가, 원수가 와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마귀가 막아버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마치 무슨 영향력이나 은사나 체험처럼, 불, 바람, 무슨 물리적 현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막 성령님 하면은 마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강요하고 광신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은연한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님과의 관계를 제 삶에 어느 순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주신 것은, 제가 젊은 날에 받았던 특별한 은혜와 어떤 특별한 은사와 경험을 해서가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성령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성령님은 단순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그 분을 만나면 나를 이상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이란 알로스로서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질적으로 똑같은데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얌전하신데 성령님은 광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아하신데 성령님은 천박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온유한데 성령님은 과격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너그러운데 성령님은 몰아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몰랐을 때에도 생각해 보니 제가 경험한 아름다운 은혜는 다 성령님이 주셨던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도 다 성령님께서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현장에 거하게 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심장 속에 박히게 하시고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도 다 성령님이 주셨던 은혜였어요. 성령님은 마치 막 태어난 내 영혼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장성하듯이 성령님은 그렇게 내 영혼을 돌보시면서 나로 장성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도 그분이 성령이신 줄 몰랐어요. 그저 그때 느꼈던 감정과 체험과 능력만을 구했을 뿐이지 그분이 인격이신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 하고 부르고, 아이가 힘들면 엄마 하고 부르고,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 하고 부르고, 그 엄마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자랐듯이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날마다 성령님 하고 부르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눌려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 하면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연약하고 소심한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해왔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제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고 인식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았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제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성령님을 더 깊이 구하고 더 깊이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더 사로잡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의 은혜는 제게 깊어졌고,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순간순간 마음이 냉랭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깊이 구한 이후로 언제나 성령님은 뜨거운 불처럼 제 심령 속에 거하시게 되었고, 그분은 언제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나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 입술을 열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내 안에 거룩한 불꽃이 되어서 세속적이고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날마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어떤 이상한 오순절 은사 운동에서 말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람들이 구했던 깊이 팠던 우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을 파셔야 돼요. 두 번째로 진리의 복음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7별, 또 하나 7별. 여러분, 여기 7별은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자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메신저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각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아직 편지들, 사도들의 말씀이 종합되어져서 계시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자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온갖 이단 사설, 세상의 사상과 유혹에 그들이 모든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온전한 메신저, 말씀의 종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자보다는 거짓 교사의 달콤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대 교인들이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 영과 교육을 외면하고 등한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생전에 부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웨일즈 부흥이든지, 또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든지, 또는 인도에 일어났던 부흥이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저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연구하셨습니다. 단순한 어떤 영적인 그런 무슨 체험이 있던 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중생하고 변화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건전한 교리, 즉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 본질적인 진리를 무시하였는데 부흥이 일어난 사례는 교회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부흥이 일어난 일은 역사 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일어난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단에서도 일어납니다. 광적인 카타르시스, 신비주의적인 것들은 사이비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진정한 구원과 회개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 본질적 부흥,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와 부흥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고서는 일어난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변화된 것도, 칼빈이 변화된 것도, 웨슬리가 변화된 것도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깨닫고며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사회에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두 가지 우물, 이 생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스겔이 어느 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지요. 죽고 썩어서 마른 뼈처럼 절망의 상태가 돼버린,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골짜기를 가 군대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으니까 그때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 죽은 자를 살게 하라 라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거대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셨겠죠. 흙으로 뼈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뼈를 연결하셨겠죠. 뼈대 위에 힘줄을 만드시고 살을 만드시고 가죽을 덮어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심리적인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되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 복음과 성령,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아무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고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통로는 바로 복음 그리고 성령,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히는 물을 파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나중에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흰옷을 더럽혔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될 수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점점 그 보혈에 날마다 옷을 빨며 깨끗해지지, 절대로 흰옷을 더럽히고 추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대 교회와 같이 행위가 온전하지 않게 추하고 더럽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대교회와 같다면 그의 이름은 교회 명부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대교회 다녔어요. 제가 거기 직분자였다고요. 제가 주일날 꼬박꼬박 가서 봉사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으로부터 죽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막혀버린 은혜를 다시 나에게 이 은혜의 통로 다시 뚫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진리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진리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대의 교회와 같이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남은 것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